지난주에 금등대 스가랴에서 금등대 환상의 중요한 계시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우리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엔타임적 성경관을 갖고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엔타임에서 나눌 때 지난주에 스룹바벨 사역,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어로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스룹바벨 사역으로 동참할 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두 개의 환상. 이거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은 연결고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 두 환상이 뭘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혹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또 중요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현상, 이제 그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 환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대주의의 한 결의 가르침에 보면 요 본문 가지고 UFO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좀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건데 뭐 그거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의 주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지금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잖아요, 그죠? 이 환상은 다분히 상징적인 게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두 감람나무 금등대 기억나세요? 예, 금등대 요 그림 기억나세요? 완벽하게 그렸던 거? 기가 막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여기 다 그릇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죠? 이 관마다 뭐 기름 그릇에 다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관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요 기름이 어디서 왔어요? 올리브 나무에서 왔죠, 그죠? 하여튼 이게 두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이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스가랴 5장에 나왔던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하나가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기억나세요? 네, 또 하나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라 그랬죠, 그죠? 예, 이건 두 개의 환상이 스가랴서 환상이 연결돼 있었어요. 스룹바벨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왕대심의 사역, 왕의 사역.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럼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언제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초림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예, 하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 보혈을 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보좌에 부으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이 스룹바벨 왕의 사역이에요. 왕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냐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전쟁하느냐? 저기 그 블라인드 제가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저 블라인드가 그냥 걸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저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저걸 우리가 기도의 집에서 흔히 활신학이라 그러는 건데, 저 활이 교회를 상징하고 앞에 있는 화살촉,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 화살촉이 있죠. 저 화살촉은 뭘 말하냐면은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저 화살대는 뭘 말하냐면 말씀이 기준 잡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쟁할 때 쓰는 저 앞에 날카로운 화살촉은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전쟁한다? 예배와 기도로 전쟁한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예배와 기도로 전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스가랴 5장에 나오는 6번째, 7번째 이 환상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기도하고 전쟁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스룹바벨 사역에 동참하게 될 건데, 그 스룹바벨 사역을 동참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열어주셨던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여기서 두루마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죠.
예, 우리 성경을 책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책으로 갖게 된 거는 AD 한 600년쯤 되면 성경을 책으로 겨우 갖게 되면, 많이 못 가져요 그것도. 예, 그 전까지는 다 성경을 우리 예수님 시대까지 뭘로 봤냐면 두루마리로 봤어요. 두루마리. 예, 토라 한번 볼까요? 여기 실제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실제로 다 보면, 예, 이 토라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말씀, 한 두루마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토라가. 예. 그래서 이 토라의 두루마리, 이게 지금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PPT보다 훨 낫죠, 그죠? 예. 이게 이렇게, 예. 사실은 이게 이 겉에가 아니 이게 날아간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가 막 이게 팔랑팔랑 날아가는데, 이 두루마리에 뭐가 써져 있었냐면은 이스라엘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뭘 상징하냐면은 오늘 6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 어떤 저주와 심판이요? 오늘 지난 여호수아의 남루한 옷을 벗겼을 때에 그 여호수아가 있었던 더러운 옷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죄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이스라엘과 믿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겉옷을 벗기시고 신부의 예복을 입히셨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그 앞에 우리가 배웠었던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예. 그래서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두루마리 심판은 뭘 말하냐면은 이 죄, 믿음을 통하여서 이 죄를 속죄하지 않은, 이 땅에 속죄하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죠. 저주와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저주하고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날아갔다. 예. 일단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날아갔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아주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두루마리를 전해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두루마리가 날아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스스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심, 재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안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 아주 빠르게. 예. 하나님의 계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전자장비 통신 회사들이 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 전자장비 관련한 산업 섹터 중에서 정보통신 섹터 있죠. 예. 예. 갑자기 왜 경제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때의 경제가 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할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정보통신 사업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 엄청난 계시들을 많이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말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다니엘에게 기껏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계시를 풀어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을 간수하고 가져라는 거죠. 너만 가져,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글을 봉함하라, 봉인하라는 거예요. 계시를. 아니, 전하지 않을 걸 왜 봉인하라 그럽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온 열방 가운데 그 선포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사람들이 왕래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보다, 마차나 말 이런 것보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네. 빨리 왕래하는 건 뭘 상징해요?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금방 갔다 가죠, 그죠? 예.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에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뭐 치면 내가 안 배운 지식들도 다 깨달을 수 있죠, 그죠? 저는 요새 저는 이제 희미하게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글자 하나라도 내가 쓰는 말조차도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들에 대한 선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 뭐 많이 찾아보는, 주로 사용하는 게 뭐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에 옛날에 자주 쓰다가
그 몇 년 전부터 안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매력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설교할 때 혹은 제 입에서 매력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력이 무슨 뜻이죠? 매력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그죠? 어머, 매력 있어. 매력적이야. 예. 근데 그 매력이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매력이 뭐냐면은 도깨비 매자의 힘력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매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도깨비가 사람을 홀리듯이, 귀신이 사람 홀리듯이 그렇게 나를 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런 말을 설교단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찜찜하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난 뒤부터는 설교할 때 제가 매력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친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 매력이라는 단어가 쓰시는 분들 있으면 내가 알려줘요. 그 무슨 말인지 아냐고. 예. 보면은 도깨비가 사람을 홀리는 힘, 도깨비의 힘, 예, 그게 매력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거. 근데 이걸 저 몰랐는데 네이버 검색, 이 초록창에다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나와요. 요새 뭐 별게 다 나와요.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무슨 시대가 우리 살고 있어요? 지식을 더하는 시대. 예.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예. 그걸 다 해봤을 때에 요즘에 뭐 정보통신 뭐 5G, 6G 막 이런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뭐 인공위성으로도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 막 이럴 정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안에 주파하는 무슨 그 기차, 철도 이런 거 만들고 있고, 예. 그러니까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 다니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언제까지 감추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때가 됐대. 마치 두루마리가 날아가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오늘 스가랴 5장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선교하러 간다는 건 뭘 말해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라니까. 이 두루마리가 뭘 상징해요? 말씀을 가진 우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마지막. 그런데 스가랴서에는 뭐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저 다니엘의 시대가 되면은, 다니엘의 계시가 오픈되어지는 시대가 되면은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열방 가운데 퍼져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 신앙의 목적은 마지막 때 이 심판과 계시 종말에 대한 메시지의 그 스탠스 위에서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해보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예. 그런데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라이프스타일과 방향성은 사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을 합니다. 왜 기도의 집을 할까요? 기도가 좋아서? 기도 많이 하면 누가 알아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 인정받을 수 있어서? 아니죠. 예. 아니에요. 기도가 많이 하는 거 좋으세요? 기도는 힘든 게 정상이에요. 기도는 힘들잖아요. 예. 매일 예배하고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막 공동체 훈련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근데 왜 굳이 쉬운 교회들 제주도에 400개나 넘는데 놔두고 왜 어려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훈련하려고 오셨죠, 그죠? 그럼 왜 예수 믿으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레디컬한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훈련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종말론 때문이죠. 근데 그 오시기 전에 그냥 우리가 고운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환난을 뚫어내고 난 다음에 오실 수 있다라는 종말론적인 신학
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훈련하고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은재가 예배 끝나고 우리 준이랑 이제 나가서 놀이터 가서 한 방 붙기로 했어. 싸우기로 했어. 예. 싸우기로 했어. 예. 한 방 붙자. 예. 그런데 한 방 붙기로 이제 딱 만들어졌는데 야는 믿고 야는 안 믿어. 그죠? 야는 에이 뭐 준이 형이 장난으로 그렇게 야는 진심이야. 야는 진심이야. 근데 자는 어떻게 하냐면 아유 장난으로 그런 거겠지 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서로 싸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는 예배 시간 내내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준이 형이 야 놀이터로 따라 나와. 그러면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왕좌왕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마치 이와 같다니까요. 오늘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남겨져 있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어요. 실제로 말씀 안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그래서 어떤 그 싸움이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야 어차피 싸울 거 내가 이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잘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싸울까? 니킥을 해볼까? 뭐 이러면서 태권도를 해볼까?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 읽으니까 뭐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갔는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아 여호와 이름을 외치자.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지 그렇게. 예. 그래서 이 훈련되어 있는 친구는 나중에 정작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오히려 그때가 오기를 원하는 거죠. 훈련이 다 되어서 훈련이 끝났어. 싸울 준비가 돼. 전투 준비 태세가 끝났어. 그런 사람에게는요, 빨리 그 싸움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죠. 빨리 내가 싸워보고 싶은 거죠. 예. 격투기 선수들은 빨리 더 센 사람과 싸우기를 원해요. 왜? 챔피언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싸움을 준비해요. 승리를 준비해요. 그 누구도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마지막 때의 환란에 오늘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짐승의 체제와 싸워야 되는 때가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 다니엘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또 스가랴를 공부하고 있어요. 왜? 이 세 가지 책은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와 환상을 기록해놨어요. 예. 특히나 스가랴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인간 지표, 지리학적 지표, 이스라엘과 유대인. 오늘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지금 벌써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그러니까 막 고가 마곡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타임라인이 꼭 끼고 있죠. 그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고가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거예요. 예.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 금방 정리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선명한 타임라인을 따라가는 정확한 엔타임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막 지금도 전쟁 난다 그러면 또 지금 막 음모론자들이나 막 공포를 조장한 사람들이 막 한반도도 전쟁 난다. 그래서 뭐 도망가야 된다. 지게 돼 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아직 아니라니까요. 아직 아니에요. 네. 오늘 주님의 그때가 오려면 우리의 선명한 기준, 성경을 보니까 아 성전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도망가고 분리되어야 되는 때가 뭐예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즉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언제?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 누가? 짐승이나 적그리스도가. 예. 그러면 지금 거룩한 곳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때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온 거죠. 예. 되게 선명한 지표예요. 그러면 성전도 없는데 뭐 내가 있을 때 예수님 오겠나? 이 카다가 성전 금방 세워져요. 예. 여러분 성전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1년 안 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만 되면 1년 안에 금방 세웁니다. 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예. 90% 이상 준비되어 있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뉴스 나왔잖아요. 법계 찾았다고. 내가 늘 말하죠. 찾은 거 아니라고. 감지가 났던 거라고. 감지가 났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겨놨던 거라고.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드러난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세력들의 사실 행위죠. 예.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로 신부로 우리 그때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경을 계속 보고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는 경배의 전쟁, 예배의 전쟁이 있구나. 기도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서 환상과 예언과 꿈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이렇게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지금 중동에 지금 아랍 형제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꿈에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고 네. 어떤 이들은 모스크에서 모스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부흥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더 긴장해야 돼요. 네. 오늘 이현석 교사님이 보내준 문자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 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보이는 거예요. 현지에서. 예. 곧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시나리오가 오늘 우리에게 곧 오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반도에만 있어가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딱 집중해가지고 갇혀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또 우왕좌왕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엔타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라고. 네. 주일은 토라 설교하고 금요일은 엔타임 설교해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다른 교회 모르겠어요. 난 우리 교회만 일단은 챙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게 몸붙여주신 이 교회가 혹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6,000명의 우리 구독자들 그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가 준비가 돼야 돼요. 네. 싸움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그냥 훈련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싸움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더 하드하게 개체량 전에는 물도 안 마시잖아요. 그거 몇 그램이라도 부족해서 싸움에 못 나갈까봐 그만큼 치열하게 준비하는 게 용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 군대이자 용사 군화를 신은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는 이게 지금 시대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같은 사역자들 주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번영 시간과 이 땅이 조사오니 킹덤 나우로 혼미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분들이 기도의 집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포지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우리가 그 기도의 집 신학과 기도의 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서 좀 모아지면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 다녀서 땡 잡은 거예요. 나도 이 교회 다녀가지고 정말 땡 잡은 거죠.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아니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빠져 살고 까딱 잘못하면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걸로만 고민하면서 살았고 까딱 잘못하면 기껏 해봐야 북한 이 나라. 근데 중동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열방을 보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어떤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통신 기술들 이 5G 뭐 이런 일들 사업들이 발전할 때마다 계시가 더 확장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네. 저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속도, 정보의 속도와 지식이 더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오늘 주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모든 계시를 열방 가운데 푸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두루마리의 글씨가 이 책처럼 한 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써져 있고 저쪽에도 써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쪽 저쪽은 뭐냐면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이쪽 저쪽이에요. 왜? 두루마리니까 위아래로
예. 그 위아래로 이 땅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위아래로 써서. 위아래로 써서 큰 글씨로 써서 날아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심판의 메시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듣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오심이 선포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주님 행하실까요? 심판의 때에 누가 와서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아우, 난 복음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죠. 예. 들었으나 외면한. 아, 주님 오시는 거 왜 진짜 말하셨어요? 말하셨으면 내가 준비 잘했지. 아니죠.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날아가는 두루마리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 자기가 외면했을 뿐이죠. 왜?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예. 내 코가 석자라서 보좌를 못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핑계치 못하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시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주변에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어서 선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뭘 알고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엔타임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구조적으로 혹은 계시적으로 좀 잘 배우셔서 여러분 각자의 은사대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잠든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는 나팔소리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오심은 가깝고 신부들은 잠들어요. 10신부 다 잠듭니다. 그죠? 지혜로운 신부도 잠들고 미련한 신부도 잠들어요. 모든 교회가 잠들대요. 그러나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10신부가 다 잠들 때 잠들지 않는 한 신부가 있게 하시고 그 신부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잠들락 하면은 요걸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영이 잠들면 안 돼요. 따라하면 내 영아 깰지어다. 한 번 더 선포. 내 영아 깰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영이 깨어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깬 영 상태로 이 때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영을 잠들게 허락하면 안 돼요. 더 어려운 환경도 올 거예요. 더 힘든 환경도 올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나랑 친한 친구들, 그들이 나중에 적으로 돌변한대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죠. 예. 니네 교회만 교회냐? 이런 분들 있죠. 예. 너만 예수 믿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더한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 더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직되어지고 간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요, 이 두루마리 크기 5장 2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5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자, 20규빗, 10규빗, 저거는요 뭐와 동일하냐면은 모세의 성막의 성소 사이즈랑 동일한 사이즈예요. 저게 성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주랑 사이즈랑 같아요. 그럼 요 성소와 주랑이, 그리고 저 두루마리가 같은 사이즈란 거죠. 그죠? 그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두 개가 뭘 상징하냐? 성소와 주랑이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예요. 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뭐예요? 중요한 거, 제사장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리가 성소와 주랑의 자리예요. 예.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예.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 그리고 나서 또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5장에 보면 5장 3절 그가 내게 말하 3절은 그가 내게 이르되,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 그러니까 날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저주. 이거는 뭐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 죄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라고 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풀어지냐면 온 땅에 내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온 땅 그러면은 이 땅의 범위가 어디일까요? 모든 열방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온 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하아레츠예요. 하에레츠. 하에레츠.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하에레츠. 하에레츠는 온 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번역하면 뭐라고 하냐? 하가 정관사 더니까 그 땅, 그 땅이라고도 번역해 볼 수도 있어요. 뉘앙스상.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저주가 온 땅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번역본이고, 히브리어 뉘앙스를 보니까 하욤 내가 가르쳤을 때처럼 약간 요게 하아레츠가 뭐가 있냐면 그 땅에 내릴 거다. 하나님이 뭔가 이 저주를 내리는 특정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땅은 이 히브리어적 해석으로 보면 온 땅이 뭐로 이해가 될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선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해라. 죄를 제거해라. 이거에 대한 메시지의 수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 유대인. 예. 그럼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뭘 제거한다? 죄를 제거한다. 이거를 보충해주는 해석이 바로 7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이에요.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야 제일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근데 그 땅이 이스라엘이야. 그 땅이 이스라엘 이유를 그 다음 7번째 환상이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 그걸 보충해줘요. 자, 에바 속의 여인 환상 보면은, 자, 우리 아까 성경 읽었는데, 자, 에바는 뭘 말하냐면요. 에바는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바구니. 근데 이 바구니는 어떤 바구니냐면, 곡식을 계량해요. 그래서 이 바구니는 이 에바는 뭘 상징하냐면은 경제와 무역의 영역을 상징해요. 경제와 무역. 자, 경제와 무역. 여기에 한 여인이 뭐예요? 있었어요. 이 안에 한 여인이 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정체가 뭐예요? 죄악이라 그랬어요. 죄악. 예. 그러면은 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는데 납뚜껑으로 딱 덮여져 있어서 못 도망갔어요. 네. 딱 가둬진 거죠. 그런데 이 에바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땅? 이스라엘 땅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마지막 때에 경제와 무역의 영역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의 많은 경제적인 어떤 그것들이 몰릴 것이다. 저는 이거를 또 뭐로 또 해석을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7인 기억나세요? 7인 뗄 때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땅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보통이 아니라 10배 이상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밀 한 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쌀 한 대가 쌀 한 포대 가격이 돼요. 쌀 한 대가. 예. 그만큼 이제 폭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인재앙에도 약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 나무가 불타고 곡식들이 불타고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가 와요. 예.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7인 재앙이 임할 때에 뭐가 보호가 되냐면 올리브와 포도가 보호가 돼요. 올리브와 포도. 예. 이 둘 다 뭘 상징하냐면은
성전과 성찬의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예. 저는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역과 경제의 중심이 되냐? 다 먹을 건데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포도와 올리브. 예. 그리고 오늘 이것이 지켜지고 보호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곡식 그 저장고들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마치 그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온 땅이 다 가뭄이 왔을 때에 요셉의 창고는 보호가 됐던 것처럼, 요셉의 창고에 축적이 돼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러한 축복이 이 시즌이 연결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이거 두 개를 연결한 거는 제가 같은 타임라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검은 말탄자 이거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유 회사랑 포도주 와인 만드는 회사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남들 다 헐벗고 괴롭고 있을 때 여러분은 부유해질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 이제 투자할 때에 계시록 말씀이 생각나서 농수산물에 3년 전에 투자를 했었어요. 농수산물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다 투자를 했는데 둘 다 엄청나게 많이 수익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농수산물에 왜 콩, 옥수수, 밀가루 이런 거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 오시는 멀지 않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회사들의 가치보다 이 원자재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성경 읽고 그렇게 끼들어져가지고 성경을 믿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현 선교사님은 그 주에 바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기업 ETF 펀드를 사셨어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계시와 메시지 안에 있는 분들은요 추상적인 영적인 얘기만 하지 않아요. 이건 실제적으로 뚫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될 거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네. 더 많이 성경을 보시고 이 성경 안에 꽤 많은 분들이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비 세대들이 안 돼 우리 자녀들이라도. 네. 그래서 우리 애들 요즘에 보면은 예시학교 애들이 그 학기 중에 매일 경제신문 보거든요. 그리고 매주 저한테 레포트 써서 내요. 중학생 이상들은. 그럼 이 친구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보통 중학생 애들이 요즘에 세상에 있는 중학생 애들이 모임 무슨 얘기합니까? 게임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그죠? 아이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모임 무슨 얘기 하세요?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떻게 직원이 횡령을 해가지고 뭐 2천억을 횡령할 수 그런 얘기를 중학생들이 얘기하고 이런 회사에 투자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뭐 이러면서 미세먼지 뉴스 있고 미세먼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세먼지가 중국의 뭐 공용 난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걸 토론을 하고 누가 중학생들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면 배그 얘기하고 만나면 뭐 아이돌 얘기하고 만나면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소망이. 근데 이 친구들은 벌써 지금부터 미래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삶 속에서 실제로 또 투자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양날의 검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예시바 학교를 통해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칼날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뛰어날 수 있는 이 칼날. 그래서 이 칼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수학적 사고방식, 인문고전을 독파시키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제 영역을 공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영적인 날개,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선십, 훈련,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을 갈아가지고 그래놓고 이 성경적 세계관 아니고 엔타인적 세계관 머리에 때려 넣어가지고 세상 앞에 세워놔야 그 칼 들고 나가서 이길 거 아닙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는 그게 괜찮았어요. 우리 시대는 머리만 좋으면 되고 공부만 잘하면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마주할 시대는 직장이 없는 시대고, 메타버스가 유행하는 시대가 될 거고, 가상과 현상이 겹쳐지는 시대.
오늘 현상 세계를 넘어서 가상 세계로 확장되어 있는 그 시대 안에서 진짜 영적인 가치,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 만드신 창조적 가치를 알고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으로 디지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에 디지털을 오히려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날로그가 디지털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입학하면 에이트 읽어서 부모님들이 시험 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의 교육 방법론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니까 부모님들이 시험을 공부 숙제를 해야 돼요. 왜?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저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장님 아들들, 딸내미들 다 그걸 한다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그걸 알잖아요. 그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세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과감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옥합 깨뜨리듯이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세대. 아이고 예시바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되라, 성공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예수님 오실 때 다 깨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거고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는데 그게 오히려 뭘로 작용한다? 에바, 죄악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시즌이 되면 요거를 딱 이스라엘에서 딱 떼서 옮기세요. 근데 그때 옮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두 여인들이에요. 두 여인들. 자, 우리 두 여인들 볼까요? 자, 8절 9절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졌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이 두 여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죄악을 품고 있는 이 에바 경제 구조를요, 그 학의 날개와 같은 것으로 함께 들어올려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옮기는 두 여인, 이 두 여인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사유가,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천사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천사는 다 맨으로 표현이 돼요. 피메일이나 우먼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마 그 천사들은 다 이렇게 남성형으로 창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천사론 할 때 알려드릴 거고. 근데 여기서 두 여인은 천사가 두 여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스가랴가 말하는 천사. 우리가 보면 스가랴는 계시가 있어요. 그죠?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 그 말을 갖다 주는 천사, 위에서 일하는 천사, 말 타고 달리는 천사 다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천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스가랴 보고 있는 이 두 여인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두 여인이라고 했어요. 보통 제가 토라 가르칠 때 그 얘기하죠. 대부분 이 흐름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주로 뭘 상징한다? 신부를 의미한다. 근데 이 신부가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두 명의 신부는 뭘 말합니까? 믿는 교회와 믿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옮깁니까? 학의 날개. 이 학이라는 동물이요, 학이라는 동물이 히브리어로 하시다. 오늘 제가 써놨나 거기다가? 하시다인데, 하시다. 이거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스러운, 충직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학의 날개. 사랑스러운 신부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충성됨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날개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바람? 날개 사이에, 날개 사이에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루아흐. 좀 중요한 단어인데, 루아흐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돼요. 성령. 그럼 자, 해결됐죠? 이 두 여인이 뭡니까? 주님의 신부로 충직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죄악의 바구니, 경제적 부는 가져왔지만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이 죄악된 에바를 어디로 옮겨요? 시날 평지로 옮기는 겁니다. 시날 평지, 시날 땅. 그러니까 요 시날 땅이랑 온 땅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온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고, 시날 땅은, 시날은 뭐예요? 뭘 상징하죠? 시날? 시날 평지에 뭐가 세워졌어요? 바벨탑 세워졌죠. 그죠? 시날 평지, 시날 땅,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시날은. 바벨론, 갈대아 우르. 예. 바벨론, 바벨로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날 땅은.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의 신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만몬과 경제적 부요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죄악의 근원, 이 바구니를 딱 들어 올려가지고 어디로 옮기신다? 바벨론 시스템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시날 땅에 세워진다. 이 시날 땅이요, 지금의 어디냐면은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 땅. 이라크 지역이 시날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막 일어나던 어떤 산업, 어떤 경제적 부흥이 갑자기 꺼지거나 아니면 옮겨지면서 어디로? 이라크나 중동으로 옮겨지는, 저는 이제 이 이라크 문자 그대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돼요? 이라크 정세와 중동 아랍 정세와 이스라엘의 정세,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상태, 산업 섹터. 그래서 여러분, 뭐 이래서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경제 공부도 하셔서 경제적인 영역에 눈을 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바의 죄의 근원이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경제 영역에서 돈을 가지고 미혹과 어떤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게 뭐로 가능하다? 경제와 돈으로 가능해 버린단 말이야. 경제와 돈으로. 예. 그러면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경제와 돈을 사단이 취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이고 거룩한 경제관과 사업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걸맞는 그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재정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혹은 내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무엇을 거부하고 언제 이걸 다 스탑시키고 재림 공동체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 제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 관련된 책을 쓰고, 또 지금까지 내가 140명의 트레이더를 훈련시켰는데,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제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예요. 오늘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시즌이 있다. 예. 근데 그 축복을 주실 때 꼭 투자가 아니어도 된다. 사업을 해도 되고 투자를 해도 되고 열심히 노동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오늘 당신에게 준비된 그릇이 없다면 이걸 공부해봐라. 그리고 다 하나님이 담아주실 때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예. 마지막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 손가락 빨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과 이 땅의 정세와 시스템으로, 특히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에바 속의 경제 영역의 사단이 이 땅을 쥐락펴락한다면 돈의 흐름과 돈의 역사와 지금 이 땅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마지막 때가 얼만큼 가까웠고 그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정부와 짐승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저 QR코드 시스템 들어오기 1년 반 전에 그 예측했잖아요. 그죠? 뭐로 예측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산업 리포트 보고 통제 시스템 이렇게 들어오겠는데 딱 1년 반 만에 들어왔잖아요. 딱 1년 반 만에 갑자기. 예.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보고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6월 달에 세미나 한번 할게요. 6월 달까지 제가 또 좀 준비할 게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거는 메타버스와 NFT. 예, 그 안에서 어떤 마지막 때의 흐름들이 풀어질 것인가, 교회가 메타버스를 과연 환호만 할 것이 될 것인가, 예. 엔타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단순히 영적으로만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력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분석하는 안목과 그거에 성경 안에 있는 계시와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향, 그게 선명해야 돼요.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무두셀라 세대, 무아가 세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의 그래서 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깨어 있는 영 안에서 사랑과 충직 가운데 깨어 있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에바를 바벨론 시스템으로 옮길 것이다. 요게 보여야 돼요. 예, 요게. 그럼 요 시즌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선명한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죄악을 거두시고, 왜? 심판이 임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안에 최대한 뭐예요? 거룩한, 그 땅이 홀리랜드라 그러는데 실제로 정말 홀리랜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예. 오늘 그것이 중동으로 옮겨지는 게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이 중동 아랍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 또 아랍의 데스티니가 또 있잖아요. 광야적 데스티니.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광야의 영성.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품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부르심. 예. 그거에 대한 그림도 그려가면서, 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래요. 하나님이 왜 3년 전에 저에게 경제 공부를 시키셨을까? 3년 전에 왜 금융투자에 대한 공부를 시키셨을까? 엔타임 공부하면서 저는 선명해졌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속도, 그리고 성경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시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 제가 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산업 리포트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예. 저는 어디 카페 들어가가지고 뭐 누가 지어내는 음모론 보고 와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봐요. 각 회사와 미래적 산업이 발표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리포터들, 산업 리포터들, 산업 섹터들 자세히 연구해 보면 마지막 때 계시록이 말하고 있었던 산업군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산업군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면 요만큼 왔구나.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가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제3성전에 서겠구나. 예. 여러분은 제3성전이 존재하는 때에 이스라엘 투어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예, 여러분 때에. 예. 그럼 실제로 보겠죠.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 민족을.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겠죠. 저 양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들어가기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안에도 이 메시아닉적인 믿는 유대인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함께 동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금요일마다 풀어지는 엔타임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들을 잘 준비시켰으면 좋겠습니다.